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이 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히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가장 대표적인 회개의 시라고 평가가 됩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 지워달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꾸밈없이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기에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어떤 죄값을 치르고 내가 무슨 굉장한 무슨 선행을 쌓고 그것으로 내 죄가 희석이 되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죄는 오로지 하나님의 용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내 죄를 내가 씻어보겠다고 내가 무슨 선행을 행하고 무슨 제사를 드리고, 여기도 이제 나중에 제사 얘기가 나옵니다만, 내가 무슨 굉장한 공적을 쌓고 내가 무슨 내 재산을 무슨 어디에다 기부를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한다고 내 죄가 희석이 되고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만이 내 죄가 다 용서받는 거라, 이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도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질 않습니다. 숨기질 않아요. 지금 나단이 자기한테 왔을 때 부르는 시라 하는데 나단만 죽이면 그 죄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듣고는 그 앞에 꼬꾸라집니다. 숨기지 않는, 내 죄를 숨기지 않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죄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래요. 내 죄를 내가 직접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직시하지 못합니다. 그럴 용기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진을 찍을 때 내 얼굴 표정이 내 표정에 따라, 내 잠깐 그 순간적인 표정에 따라 내 얼굴이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 좀 밉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밉게 나온 사진 보면 내가 지워요. 요즘은 이제 뭐 컴퓨터로 뭐 핸드폰으로 다 지울 수가 있으니까, 안 예쁘니까. 단체 사진 찍어도 내 얼굴이 별로 안 예쁘게 나오면 지웁니다. 근데 왜 그러면 내 밉게 나오는 얼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직시하지 못합니다. 덮어둡니다. 감추어둡니다. 외면합니다. 그런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속에 아주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직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 죄를 직시하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변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 죄를 직시하면서 내 죄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 이게 굉장한 용기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내가 죽인 우리아한테도 잘못 없고 내가 간음을 저지른 밧세바한테도 잘못이 없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잘못이 있죠. 내가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내가 그의 아내를 빼앗았거든요. 그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하는 이야기는, 모든 죄악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한테도 속죄를 해야죠. 밧세바한테도 속죄를 해야 됩니다. 뭐 나는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용서를 빌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리 나를 용서했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내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사회에서도 죄를 지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사과했어요. 그런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가 사과하고 내가 훔친 걸 돌려주면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나는 어쨌든 절도죄로 기소를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으니까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리 내가 용서를 빌고 그 사람한테 뭐 잘 해결됐다 한들 내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물론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한테 내가 속죄해야 되고 잘못했다 용서를 빌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나를 용서했다 한들 내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이 표현을 쓰는 것이지 내가 우리아나 밧세바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내 이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보아주시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7절하고 8절을 보겠는데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 죄를 다 씻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괴로운 마음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생기는 불안입니다.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심리학에서 불안과 공포는 다른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은 다른 겁니다. 두려움, 공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명한 대상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개를 무서워한다, 벌레를 무서워한다, 아니면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고소공포증이 있다. 분명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 불안은 달라요. 불안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굉장히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서 나에게 불안이 있는 것조차도 보통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내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괴로워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왠지 막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들고 괴로운 마음이 들고 막 복잡한 마음이 들고, 이건 다 불안 때문에 있는 겁니다. 뭔진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을 깊이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이 도덕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이 불안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다윗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깊은 죄 때문에, 나의 큰 죄 때문에 있는데 깊은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12절을 보게 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 때문에 생기는 이 불안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소해 주시고 나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드리는 제사, 이건 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온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짐승만 잡아 죽인다고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통회하는 마음 없이, 회개하는 마음 없이 애매한 짐승만 잡아 죽인다고 내 죄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통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물론 제사 중에는 내 속죄제가 있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속죄제가 있는데, 아무리 속죄제를 드린다 한들 내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이 없고 상한 심령이 없다 한다면 그 제사는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좀 받아주옵소서, 지금 다윗이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죄인이냐, 아니면 나의 죄를 통회하지 않고, 아니 나의 죄조차도 알지 못하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죠.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짓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지만 통회하는 죄인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아무리 가벼운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욕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똑같다고. 다 똑같죠. 우리도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릅니다.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51편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통회하는 마음을 바라봐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이 시편이 끝이 나는데, 우리가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극단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교만입니다. 내 죄를 내가 무엇인가 행해가지고 다 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죠.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무슨 선행을 행하는 것, 내가 이만큼의 죄를 졌으니까 여기서 선행을 행하면 이 죄가 다 희석이 되고 없어지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내 자신을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굉장한 공적을 쌓는다든지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교만, 이건 절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죄는 오로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씻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교만, 내가 다른 어떤 것을 행해가지고 내 죄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 교만이고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극단은 잘못된 은혜주의, 무조건 회개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다 내 죄가 다 용서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지 내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 없고 진실되게 회개하는 마음 없이 그저 입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한 번만 기도하면 다 용서받는 걸 이렇게 착각하는 것, 이렇게 잘못된 은혜주의,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내가 깊이 들여다보고 있느냐, 정말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러한 사람일수록 회개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늘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